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가 본 이 12절에서 군대와 천부장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규모의 군대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동원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봤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감안했을 때 적당한 규모로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체포되셨죠. 그리고 안나스 앞으로 가셔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보면 신문하는 자가 안나스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또 그동안 가르쳤던 그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내가 단 한마디도 은밀하게 한 적이 없고 회당과 성전에서 늘 공개적으로 전했는데 들은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잘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내용 자세히 보면 겉으로는 안나가 심판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상황에 주님이 심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힘없이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심판자로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었을 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싶은 그 질문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바꿔서 묻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만한 믿음의 수준을 갖기는 쉽지 않죠.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죽으시는 곳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 진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베어버렸죠.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한 소녀의 물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마저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걸 왜 다 복음서에 적어놨을까요? 이것은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어떤 손해가 있다면, 또 조금이라도 내 삶에 불편한 점이 생긴다면 마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그 순간만큼, 또 내 욕심대로 행하고 싶은 그때만큼은 마치 이 주변에,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죠. 내가 속한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나는 주일 오전에 교회 가는 것 빼고는 다른 면이 전혀 없다. 그러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라 라고 어필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연약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베드로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아도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혹 큰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죠. 이 말씀은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난 널 미워하지 않아. 난 네가 참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를 알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쉽게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야말로 연약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더 그들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알면 우리는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알아서인지 베드로는 훗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도망쳐 나왔던 청년 마가를 품게 돼요. 그의 영적 아들로 품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릴 때 이런 나를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해 못할 사건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내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또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부인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타협하는 그 순간
내가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킨 주님께서 우리 또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주님을 더 묵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